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원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아멘. 자, 주의 나라 오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4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세상 습관의 풍파에 휩쓸렸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각 사람과 또 모든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원하고 바랐던 한 주간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이번 주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새로워진 삶으로 다시금 살기를 그렇게 작정하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칭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순간에도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금성 날 불러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1번과 42번입니다. 41번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10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번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노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대표기도 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소영 사모님, 설교자가 아닙니다. 박소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쫓겨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주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애쓰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정 예수마을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선교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 가운데에 조금 더 연약한 자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약하지만 그래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지만 저희가 함께 전도할 때에 그리고 작은 힘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울 때에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에 저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충만함으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저희 가정에서 준비한 찬양 함께 첫 번째로 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걸 틀어야 돼서. 가운데로. 자, 차렷 인사.
자, 저희 가정이 저 테이블 끊었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시간을 이렇게 함께 약속을 잡아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연습하고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에,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고 지지가 되어 줄 겁니다. 저희 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잘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막 엄청 잘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연습을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드렸지만 다음에 모일 때는 또 다르고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모였을 때, 또 두 번 준비했을 때, 세 번 준비할 때 찬양을 준비하는 그 마음도 다르고 또 우리 신앙도 그만큼 더 진보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 가지고 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신앙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모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번씩 해주실 때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 물론 당연히 함께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또 함께 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해주실 때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더 들어서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되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잘 하려고 잘 하실 거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도마입니다. 도마. 예. 베드로, 요한, 또 누구 아세요? 우리 12제자 중에 이제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죠. 11제자 중에 11제자가 있지만 사실 이름이 그렇게 많이 익숙한 제자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근데 도마는 빠지지가 않아요. 도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의심이 많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는데 도마만 증거를 구한 거.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에 제가 손을 넣어봐야, 증거를 봐야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사람이죠. 네.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말할 때 교회에서는 이 도마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 말씀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내려갔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덤 곁에 서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죠. 예, 도마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왔어요. 그래도 도마는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도마도 함께 있는 이곳,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여전히 문은 닫혀 있는데 제자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또 그 가운데 나타나시죠. 오시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요.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손으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해봐라. 마치 도마의 말씀을 다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도마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강인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마예요. 예, 도마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유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도마가 한 말이에요. 예. 나사로가 살고 있는 유대에는요,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감하고 열정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가 확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냉소적인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도마는 열정적이고 용감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도마에게서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도마인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골짜기라도 두려움 없이 가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도마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마의 사랑과 도마의 용기와 도마의 열정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도마의 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주째입니다. 도마의 마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무지 견디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만 컸던 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견디기 힘들어한 그런 도마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죠. 왜요?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품었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너무나도 쓰라리게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도마가 이렇게 왔을 때에. 그거보다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와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잃는 것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 앞서서도 평강을 빌어주시죠.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근데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8일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일주일 7일 딱 하고 7일에서 1분이라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8일로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일이 지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8일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야 8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일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게 8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함께 모여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도마는,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주일이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서 누구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기만 했다면, 그랬다면 이 일주일, 죽음과 같은 이 일주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필요치 않게 불필요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 도마처럼 이런 시간들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교제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제할 때에 평강을 빌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데,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놓치게 되더라. 마치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일주일 더 그 오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일,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만나서 뭐 합니까? 만나서 뭐 먹고, 만나서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이야기 나누고, 뭐 별거 있습니까? 대단한 일은 없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죠. 그 안에 위로하시죠. 뜻없는 말과 뜻없는 행동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죠.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주변에 보시면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주변에 보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을 불편해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아갔고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도마가 최소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여전히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자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오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그 성도를, 그 교제하기 힘들어하는 그분을, 신앙이 없는 그분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엄청난 신앙으로 이끌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어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할 때 도마가 이제 그 모임 가운데로 나왔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나타나신, 그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인생 자체가 너무 캄캄한 어둠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인생에 밝은 빛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할 때, 인생이 어두운 뿐인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로 이끌어 오면,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임 속에서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모임 속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주저하고 우리 모임으로 우리 공동체로 이끌기를 주저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모임 가운데로 인도하면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특별한 것들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모임으로 인도해서 우리 모임으로 온 그분을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온통 어두운 뿐인 사람이 별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삶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우리를 믿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그분, 힘든 인생을 사시는 그분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 25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죠. 자, 도마의 입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믿을 가능성은 0%다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응? 절대로. 근데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죠.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해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전혀 막 형편없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보았듯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하고 그런 사람을 모임으로 인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사람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그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러면 교회로 왔으니까 막 이 사람 그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는 않죠. 예. 물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반응을 도마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절입니까?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이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로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느새 와 계시죠. 그 가운데 와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2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이 평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평강이냐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평강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어려움들, 그 저항들을 만날 때에 견디고 이겨내서 끝끝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강을 주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해내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들, 그 방해들, 괴롭힘들을 이겨내고 끝끝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길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리를 붙들어서 실패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26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도마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마가 어떤 상황입니까? 의심하는 중에 있어요. 의심하는 중에 있고 믿음이 크게 흔들려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죠. 그런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는 중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이루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거장 축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미 평강이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의심하는 중에 있는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는 중에 있던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보시죠.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도마가 저기 25절에 내가 그렇게 손으로 다 만져보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봐라. 네가 말한 것처럼 만져봐라. 그리고 그렇게 만져본 다음에 믿어라. 다시 믿어라.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도마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일을 듣고 교회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 어떤 평강입니까?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현실적인 문제들 위에 발목을 잡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 장애물들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의심에 빠지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소적으로 변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그때에라도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렇게 회복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평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신지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도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평강을 빌어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평강을. 그렇게 믿음 없는 분들이 믿음을 주시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멈칫거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라고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평강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좌절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멈칫거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게 그렇게 빌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드럽지만 예리하게 도마의 마음을 찌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의 믿음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한 걸음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아서 믿는 믿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의 의심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정적인 데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 그렇게 극렬하게 의심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그래 도마의 의심은 여전히 직접 대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믿는, 그렇게 믿음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만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절망하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 겁니다. 왜요? 도마의 믿음이 손으로 만져야 믿고 눈으로 보아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도마를 만나 주셔요.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네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확인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어쩌면 직접 대하고 손으로 만져야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더 훌륭하고 내 믿음이 더 확실해야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 믿고 내 말을 들을 만한, 내가 내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없나요? 돈이나 명예나 뭐든지요.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잘 해내야 그래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충분히 잘해주고 다른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에 비해서도 내가 너무 충분히 잘해줬다. 자녀들이 그것을 동의할 때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친구라면 언니와 동생이라면 그렇게 잘 해주어야 내 말을 듣고 그런 내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또 있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모임으로 인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잘 전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모임이 이렇게 연약한데 의심하는 거죠. 만나서 전하고 모임으로 인도했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다른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방법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찾는단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말 의지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또요, 찾아갔는데 만나주지 않아요. 전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나오긴 나왔는데 자꾸 안 나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도마를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화를 하니까 일단 끌려오기는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도마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그래서 당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압니까? 그래서 당신들을 만나지 않는 건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말로 나를 흔들어 놓습니까? 또다시 나는 당신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당신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나를 힘들게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도마의 말은. 그런데 그런 말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도마의 의심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으려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관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배우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자 자꾸 이렇게 했지만 실패할 때에, 반응이 없을 때에, 반대할 때에 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것,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좋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가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도할 때에,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믿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 내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영혼을 품음으로 아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인내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품게 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영혼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영혼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대하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고 절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의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듣고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그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진일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진일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도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침에 이제 뭐 이렇게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셔서 막 마이크도 잡아야 되고 뭐 물도 이렇게 떠 놓으시고 막 또 이렇게 PPT도 막 하셔야 되고 막 안 하던 일들을 하니까 조금 더 분주하고 정신이 없으시죠. 저도 이제 막 아침에 와가지고 찬양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니까 더 이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분주하고 번잡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또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배가 더 집중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더 하려고 하면 빈틈들이 더 보이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번잡하고 분주하고 그런 모습들 또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막 이렇게 좀 빈틈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또 그런 빈틈들이 이제 차차 이렇게 메워져 갈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풍성한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그것을 서로 이렇게 메워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또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틈이 보인다 하시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서 뭐 이거는 누구 막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딱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직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틈이 보인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가서 메워주시고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예배가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막 예배 가운데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거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막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성도 여러분께 조금 더 이렇게 동참할 것을 이제 부탁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는데요. 은사 나눔 오늘 이제 기도 순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다음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박지혜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오지연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가족 찬양은 다음 달은 허재영 집사님, 그 다음 달은 박대현 성도님 가정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부활주일,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또 문제. 그 부활주일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고 있는 이창배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혹시 그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어요? 그 이창배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제가 저희 온라인 예배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와 계시고 지금 못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출국을 하신대요. 그래서 폴란드로 가셔가지고 폴란드에 이제 지교회가 있는데 카토비체 교회라는 지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또 우크라이나 그 내부로 이런 그 물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보내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들도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직접 가서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후원을 하는데요. 우리 저기 부활주일 헌금이 금액을 그 정확한 금액은 이제 물어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 금액을 모아서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창배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서 그것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또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물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보냈으니까 끝이 아니고 지금 가장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린 어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을 찾기 쉬운 그런 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월 말까지 신방 일정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주중에 한번 연락을 드릴까요? 지금 가시기 전에 대략 말씀을 하시고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청소를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407장 1절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눈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없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큰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더 상처받기를 피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도마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도마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하심으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더 큰 영향력을 만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을 만들고자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손에 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고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그 영혼들을 맡기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기다려줌으로 그렇게 구원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멈칫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일어나고 더욱더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물이 쓰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부족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주시는 평강을 의지하고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를 하는데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바닥을, 의자를 치우고 바닥을 쓸고 닦고 여기까지,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알바요? 불러 갔대요. 어디 어디 들었어? 나왔어요. 아 나와서 햄이 있는 데로 갔어요? 네. 잘 됐네. 거기 사장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시간 되고 주일날 오전에 오라고 별거 아니에요. 정말요? 수제 과자라서. 수제 과자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조금 들었는데 너무 근사하다. 이거 상자가 또 제 동생이